나는 형통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일에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이 맞죠. 형통이라는 그 한자어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눌 때 만사형통하십시오 라는 덕담을 나누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좀 막힘이 없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들을 나눕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에게 그런 쓰여진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거든요. 형통이 뭡니까? 오히려 인생이 꼬인 사람이죠.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하면 굉장히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믿고 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말이죠. 저 먼 애굽 땅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만 생각해도 이 속에서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은요 사실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죠. 물건이잖아요.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귀하게 자라온 요셉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셉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좀 눈치 없이 얘기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형통함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찾아보니까요. NIV 버전에서는 success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sper, 즉 번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a man of prosperity,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번영한 사람이 아니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 세상의 번영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서 어떤 부유함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에서 형통함이 오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그 형통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좀 세 가지 질문형으로 오늘 좀 다르게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 질문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yes 할 수 있는 건지 no 할 수 있는 건지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 형통한 2015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통함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형통함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비밀이 2절에 나오죠. 2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형통함의 성서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즉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는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던 사람이죠.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를 의지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로 팔려왔을 때 자신이 요셉이 그토록 의지하고 바랬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그 믿었던 형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임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신 거죠. 축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 형성하기 전에 한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믿음의 가정을 지금 족장의 어떤 한 족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애굽으로 다 들어갔을 때만 해도 7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해야 하나? 난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이룹니다.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세워지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출애굽하기 전에 준비 과정 첫 인물이었던 것이죠. 입애굽하는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계시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신기한 일이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며 어떠한 구원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지금 팔려간 것이요, 단순히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주고 팔아버린 것 때문에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단순히 애굽으로 간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귀족들,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애굽 왕, 바로 왕의 시위대장, 가장 측근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 봐도 좀 귀티가 나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얘는 좀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눈에 띄었겠죠.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시위대장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애굽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거기 있음을 통해서 무엇을 트레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의 큰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이 있기 전에 풍년에 그 곡식들을 다 이쪽으로 세이브하고 몇 퍼센트만 걷고 이것들을 나중에 흉년일 때 이렇게 방출하고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나왔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먹는 거, 자신의 아내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시위대장에 얼마나 큰 권력과 부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밭과 수많은 소출과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트레이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보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헛수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요, 정말 웨이스트하는 타임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내가 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것도 왜 뉴저지고 그것도 왜 뉴저지 중부 지역에 우리가 사나요?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밀려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일이 막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지금에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가? 3절에 보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의 고백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측면, 나의 내면적인 측면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보디발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이집트 종교는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신, 어떤 자연신, 그리고 이것이 혼합적인 종교의 색채가 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던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가 본 것은 어떤 신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삶에는 무엇인가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참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들의 삶에 참 큰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이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빛으로 소금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뭐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만큼이라도, 나의 가정만큼이라도, 나의 직장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아유 내가 뭐 사업을 크게 해서 뭐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쉽거든요. 아,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려면 내가 좀 잘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내 모습은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너의 부를 사람에게 드러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들의 선한 말, 선한 행동,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라. 그 얘기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우리끼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마태복음 5장과 연결해서 볼 때도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의 태도들을 통해 아직 주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딱 하루만, 주일날만 와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나머지 5일, 6일 직장생활에서는 전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몰라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5일, 세상에서의 6일 다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퍼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한 목사님이 어떤 올려주신 예화를 보고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한 회사에서 부장과 그 과장이 막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싸웠는지 막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막 코뼈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턱뼈가 나가고 그랬대요. 경찰서에 두 사람이 지금 끌려왔어요. 쌍방과실이잖아요. 두 사람이 싸워서 다 다쳤으니까 합의하라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자기 잘못 아니고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쳤다고. 그래서 막 서로 막 합의하는 것도 뭐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경찰서에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이렇게 두 사람이 처량하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제 한 사람에게 막 위로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딱 드러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더라는 거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고난 가운데 막 위로를 하시더라는 거죠. 다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멋쩍은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이제 한 사람이 딱 입을 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 어떻게 같은 직장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어떻게 회식 있을 때마다 그렇게 술을 그렇게 잘 드시고 다른 사람 그렇게 먹이시고 그러셨습니까?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듣고 있던 그 부장님, 그 장모님, 김 집사. 아니, 김 집사는 말이야, 그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앞장서고 그랬어? 참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있을 법한 얘기죠. 10년을 같이 직장을 다녔는데 그 둘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철저하게 속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신앙생활에,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직장생활에서 조금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실은 이런 뭐 좀 씁쓸한 얘기보다 더 좋은 예들이 우리들에게 훨씬 많죠.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권사님이지만 언제나 늘 싱글벙글 웃으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한국에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면 아침마다 꼭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앞에 청소하고 쓰는 일을 했는데, 그냥 자기네 집만 하기, 제일 일찍 일어났으니까 자기네 집만 하기가 그래서 옆집, 뭐 앞집 뭐 다 쓸어줬다는 거예요. 쓰레기 치워주고 다 쓸어주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냥 며칠, 몇 달 한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몇 년을. 그러니까 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니까 또 그 옆집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삼아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막 양쪽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선한 행실과 그 삶의 태도가 주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임팩트를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보기에, 이웃이 보기에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좀 하던 사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옆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 걱정하고 막 지금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밝단 말이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옆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웃고 다니나?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삶이, 그런 권사님의 삶 같은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혹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밴드를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당신은 일터에서 주일날 이분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분 교회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대요. 누구신지 아시죠? 그 밴드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웃는 사람들이 더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웃을 일입니까? 아마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왜 웃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는 그 집사님을 보고 웃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집사님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을 보면서 더 세게 얘기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질문형으로 만들면 나는 지금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경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축복의 통로라는 말 대신에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유통업자는 자신이 사서 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통업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지런히 교류시키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물량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정확하게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인이었던 그 보디발도 자신의 집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잘 되거든요. 정확하게 시점이 갈리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 들어온 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얼마나 확연한 대조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집을 운영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축복의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집안에서 그 보디발이 일하는 모든 그 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모든 밭, 모든 농작물, 가축 그런 것들이 다 풍작이고 다 번성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한 자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사람에게까지 축복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보디발은 6절에 보면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뭐 맡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거 그거 빼고, 왜냐면은 애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 그리고 아내만 빼고 모든 건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처음에 올 때는 한 사람의 유대인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가 지금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형통한 자가 되었기에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노예가 아니에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비슷하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다 대부분 묵상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야곱의 삶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양을 치고 하는 그것에 라반, 삼촌 라반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아니, 그 야곱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라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형통한 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형통함의 축복이 정말 다른 여러분의 직장에게, 여러분의 스몰 비즈니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잘 됐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된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것이 형통한 자가 가지는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직장 지금 잘 되는 거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속으로 그죠?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가끔씩 이렇게 식당에 가면요, 저하고 이제 뭐 제가 그 손님 이렇게 모시고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어요. 딱 테이블에 가서 딱 앉으면 저하고 이제 같이 온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식당 뭐 맛이 없는 데인가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메뉴판을 딱 시키고 음식을 시키고 나니까 문이 열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 때문이구나. 이걸 뭐라고 해요? 착각. 착각이에요? 근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때문에 손님들 많이 왔으니까 음식 깎아주세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게 믿는 자가 가지는 어떤 그 해석이죠. 믿는 자가 가지는 그 담대한 태도죠. 긍정적인 태도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물질적인 어떤 부와 성공과 형통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축복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고 유통해주는 그런 복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기도하겠습니다.